네, 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MC 이성욱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 언박싱의 선한 목자이시죠. 김은봉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상명기의 김홍 목사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고 싶은. 오늘은 달리다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그 내용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죽은 소녀를 다시 소생시키는 이적 그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그 읽다 보면 아마 43절인가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에게 이제 알리지 마. 저 순간 이순신 생각이 나는데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요 이적을 행하시고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역시 이것도 먼저 제 생각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듣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은 이런 그 기적 등에서가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뭘 기적을 경험을 해야 이제 정말 뭐 하나님의 은혜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는 이제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게 기적이 없어도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거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이렇게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하지 마라 라고 하셨을 거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그 회당장 가족들이 어린 자녀가 죽었으니까 일단 충격이고, 근데 죽었는데 또 살리면 너무 기쁘지만 그것도 사실 상당한 당혹감과 충격을 아마 받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충격의 그 가족들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문나면 또 불필요한 관심, 말도 안 되는 소문들로 인해서 그 가족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 요거는 얘가 걔야? 그러면서 막. 그렇죠. 더구나 이게 이제 제가 요 대목에서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요즘에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되게 이제 우리 인터넷이나 특히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 도파민 중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의 얘기인데, 만약에 누구 유튜버가 옛날에 이러이러했다, 거기에 다 달라붙어서 막 참견하고 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이 현대 시대의 이 부작용, 요런 거를 요 당시 예수님께서도 좀 생각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알리지 마라 라고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왜냐면 이제 보니까 요게 조금 예수님의 사역이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는 제자들의
우리 저번에 한번 그 성경 방송에서 다뤘던 것처럼 누구였죠? 세례요한? 아니 뭐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마카비우스. 네. 예, 그 시대를 이제 네. 추억을 하면서 네. 또 그 사람처럼 이제 이 식민 사회를 네, 이제 오케이, 벗어나는 오케이. 그런 혁명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네. 이적까지 보이면 네. 그 이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에 연루를 시켜서 예를 들면 폭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또 이제 제자들의 그런 속성을 좀 보시고 알아채시고 조용히 해라. 네. 알리지 마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일단 저는 세 가지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3번이 거의 정답에 가깝거든요. 3번이. 이번에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닉 시크릿 이렇게 불러요. 메시아닉 시크릿. 네, 그러니까 메시아인데 비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그 오병이어 네.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은 배고팠는데 먹을 거 해결해 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니까 그거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환호성을 질렀다고요. 그때도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빨리 흩어버리시고 예수님은 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는 사실은 그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왕. 네, 왕. 킹 오브 킹. 네.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오해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많이 하셨고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어디서 드러나냐면 가룟유다. 네. 그렇죠. 네. 가룟유다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가룟유다가 은30, 그 당시 은30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액수였을까요? 적은 액수였을까요? 저는 일단은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게 노예 한 명 정도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큰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돈이 만약에 욕심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아마 베팅을 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수를 갖다 줬잖아요. 네. 가난도 했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돈이 욕심이었으면 돈 받았으면 자기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는 그 돈 가지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말씀하신 돈을 돌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사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공적인 자리에 대비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이 봤잖아요. 이적 베푸시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 회당장이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이 야이로야. 그러면 그분이 야이로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스토리가. 왜냐면 이제 뭐 마가나 누가나 그 현장에서 글을 쓴 게 아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성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분이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도 딱 그거였어요. 내가 본 그것만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현재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빌라도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메시아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그러면 로마의 속국, 그 전에 헬라의 속국이었던 이 유대가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법정에 딱 예수님을 대입시켰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고 마지막에 네가 저 사람들 얘기하는 메시아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다. 딱 그 한마디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끌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룟유다가 좌절인 거죠. 그래서 돈 돌려주고 자기는 스스로 문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청년들 많이 봤거든요.
청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선호하거든요. 예. 왜 그럴까요? 뭐 저희 결혼. 네, 그렇죠. 분명히 여기에는 세상에서 놀아보니까 그래도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나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은 활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들. 그게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저는 그게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메시지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나 병 고쳤으니까 뭐 우리 교회는 뭐 칭의 연사가 강한 교회, 뭐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지금도 한국교회 오시면 너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 왜냐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뭐 광화문에 있는 이제 보수단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아니다 나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네. 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한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 사역에 오신 목적,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이해가 되면서 성경을 조금 더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성경 언박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